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질 거고, 이니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 심판의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서 온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지금 멈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심판들, 그것들이 잠시 멈추고 있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인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75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인치신 사람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때가 아직까지는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그 시간에,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을 읽었던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9절, 이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고, 그 모습을 보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너무 큽니다.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입니다. 얼굴색도 다르고 삶의 공간도 다르고 말하는 말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들, 그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그 무리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가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4만 4천 명을 문자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딱 14만 4천 명이다. 특히 그래서 신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들어오려면 빨리 와야 된다. 이렇게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지파를 나눌 때 요셉 지파를 나눠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정말 처음에 야곱의 12아들, 그러므로 12지파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복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은 이 12지파가 처음에 12지파가 생긴 것처럼 각 나라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바로 이마에 인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예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느냐? 14만 4천 명인데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당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은 다 진멸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박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10번 10대 박해라고 하므로 큰 박해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진멸하고 모든 교회를 다 없애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사단의 계획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우리를 아프게 할 것이고 우리를 분열케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흩어져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흰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보좌하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각 지파에서 모아서 14만 4천 명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도대체 이들은 누구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14만 4천 명에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주신 그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가축, 내 양떼, 내 소떼, 그것이 내 거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표식을 나누게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것을 인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어떻게 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어떻게 표가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막을 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장막을 쳐주시겠습니까? 그 장막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과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막을 누가 쳐주십니까? 바로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가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참 쉼을 얻는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안위함이 있고, 그곳에는 주림이 없고, 그곳에는 목마름이 없고, 그곳에 뜨거운 기운으로 해서 상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화려한 궁전에 있어도, 또 많은 것을 먹고 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참 안식과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지 않게 할 것이고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더 이상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장막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미티안 박해를 끝까지 견디었던, 배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14만 4천 명, 이 시대의 14만 4천 명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순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거하는 장막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이 있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사람, 그 14만 4천 명은 정말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1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자입니까? 내가 정말 인침을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불의와 더러움과 타협하는 그런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저 또한 때로는 뭔가 환경과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런 그런 악함들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잘못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내가 순결함을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세상과 더럽히지 않도록,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타협하고 더러움을 내가 갖고 있지 않도록, 그것이 정말 14만 4천 명이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지금 천사들이 1절처럼 정말 그 재앙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멈추고 있고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퉁이에 서서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까지 끝까지 천사들이 지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것, 그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장막을 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쳐주신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장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장막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그곳에서 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림과 더 이상의 고통이 없고 그곳에서 정말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주림이 없게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14만 4천 명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막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평강과 참 안식과 참 쉼을 누리며 하나님 더 이상 굶주림과 고통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순결하고 거룩하고 나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정말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힘듦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